하루하루가 바쁠수록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일단은 몸에 또 그리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렇게 적신호들이 오게 됩니다. 바쁠수록 또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시고 또 가장 중요한 일 우선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은혜 가운데서 진행해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과거를 바꾸어 축복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봐나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느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 또 평강, 영광, 존귀 같은 걸 주시는 거고 악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결국은 진노하시고 또한 재앙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칙들 속에 있는 인간이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의 모든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짧은 거지만 또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어떤 원칙인지를 보고 그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고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왜 망합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건데 왜 망합니까? 근데 그 사람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중에 나오지만 인간의 본성에다가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뭘 하냐면 이건 잘못이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살인을 하면 그것이 큰 문제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는 가운데서 그 나름대로의 원칙, 그 어떤 양심이라는 원칙 가운데서 망하게 되어 있는 거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당연하겠죠.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 안에서 범죄한 것은 법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은 말씀을 받았지 않냐? 대단하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길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하면 복을 받고 무엇을 하면 저주를 받는 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듣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고 가지고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율법을 어기면 죄인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 못 받는다. 율법을 다 지켜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해설하는, 그래서 하라 하지 말아라고 만들어 놓은 유대인의 율법은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은 다 지킨다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3장에 인간의 행위로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다라고 이미 바울은 단정하고 있고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뭐라고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괄호를 좀 설명하는데 14, 15절은 괄호입니다. 부연 설명과 같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없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율법 없이 망한다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다고요. 율법의 일을 행해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 그 양심의 그 기준이 율법이 되어져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길 때는 어기고 있다고 안 된다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딱 자기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요. 아담 이후로 모세 전까지 율법을 모세에게 줬다면 그 전까지의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그들에게 했던 범죄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끔 하나님이 인간에다가 본성을 주셔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사망이 자기를 주장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넉넉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심판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행위로 취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결론이 언제 나타나느냐?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내게 이 복음이 된 것,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내게 복음이 왔지 않냐? 복음이 전파됐지 않냐? 그것처럼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주권을 신청하러 갔는데 한쪽에 서류들이 쫙 쌓여 있더래요. 뭔가 봤더만 미국에 와가지고 뭐 핸드폰이든 뭐 마일리지든 신청했던 모든 자료들이 쫙 다 있더래요. 가짜로 쓴 것까지 싹 다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까지 썼었냐 할 정도로 다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미국이 정보를 쫙 이 영주권 신청할 때만 해도 쫙 가지고 너는 보니까 불법을 많이 행했네 라고 할 만큼 다 자료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와, 겁나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많은 자료를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쫙 다 쌓아놨습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심판할 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개인은 인생의 죽음이 심판입니다. 끝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섭니다. 신자도 서고 불신자도 섭니다. 우리 신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성령으로 보증해놨고 인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때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그 사람들, 또 유대인들도 결국은 어떤 기준요? 이 원칙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살아간 대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일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죄책감과 후회가 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응을 받을 거란 두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죽고 난 세계가 어떤 건지에 대한 몰라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알아도 당연히 두렵겠죠. 우리는 아는 만큼 더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정말 감사해야 되고 너무나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더 사실적으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고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뭐부터 하라고요? 예배부터 드리라는 겁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요 정시 스마트폰을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정시로 세상 문화에 빠져버린다니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러고 있고 믿음의 후대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먼저 보여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 할렐루야. 정말 말씀 속에 예배드리는 속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복음의 리더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요셉은 그 현장에서 리더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아는 리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잘못된 각인, 특히 사단이 준 각인, 뿌리, 체질을 다 알고 그걸 바꾸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되는 것에 반대를 봐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반대를 봐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그 기준으로 우리가 실패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답을 얻고 이 로마서를 조금씩 나가지만 이 속에 있는 복음의 그 비밀들을 알기 위해서 원칙도 알고 이 율법의 준엄함도 알고 심판의 두려움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지 않을 만큼의 그 축복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알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리더로서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